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3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성경으로 신약 77쪽에 있네요.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요. 제가 한 절, 다 같이 한 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우리 사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는 장면들이 자주 나옵니다. 보통은 이 바리새인들 또는 서기관들이 그들이 합세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무언가 어떻게 꼬투리를 잡아서 올무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여러 가지 화두를 던졌다가 사실은 오히려 예수님의 어떤 지혜로운 말씀의 답을 듣고 본전도 못 찾고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 복음서에 많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서기관은 조금 다릅니다. 부정적인 이렇게 이야기가 아니라 긍정적인 얘기입니다. 앞선 그들의 동료들처럼 이 서기관은 꼼수를 쓰지 않았고요. 진짜로 본인이 궁금해했던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그 율법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서기관은 시험하기 위해서 물은 것이 아니라 알고 싶어서 진심으로 알기를 원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였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그에게 다른 서기관들과는 사뭇 다른 따뜻한 어조로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 오늘 본문에서 이 서기관이 가지고 나온 정말 율법에 있어서 서기관은 율법을 기록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냥 율법에 정통한 자들이고요, 학자들이고요, 율법의 최대 열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율법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그 열심은요, 당대에 그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서기관이 정말 마음속에 품고 있던 중요한 질문이 무엇이었느냐 봅시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요, 서기관이 한 질문은 이겁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첫째, 으뜸이라고도 하는데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은 우리 오해해서 안 돼요. 이 질문이 마치 계명들을 첫째부터 끝까지 쫙 이렇게 줄 세우게 해가지고 어떤 순위가 높은 계명들은 신경 써서 중요하게 지켜야 되고 저기 순위가 낮고 저 끄트머리에 있는 계명들은 조금 우리가 신경을 덜 써도 괜찮는 그런 어떤 줄 세우기를 통해서 어떤 거에 좀 더 집중해서 지켜야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서기관의 질문의 핵심은 무엇냐면요, 과연 무엇이 모든 계명을 떠받치는 율법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전제가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수많은 계명들이 있습니다. 짧게는 기본적인 10계명부터 시작했어요. 수많은 율법의 어떤 계명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많은 계명들 중에 무엇이 제일 핵심되는 모든 계명을 떠받치는 기본 중요한 핵심 전제냐고
물었던 거예요. 자, 그런 서기관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두 가지를 답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요. 29절부터 32절까지인데 제가 다시 한 번 더 천천히 읽을 테니까 화면을 보시면서 곰곰이 따라서 읽어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답하신 모든 계명의 핵심 두 가지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뭐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이 모든 계명의 가장 근본이고 기본이고 기초이고 뼈대입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가장 핵심적인 목표로 삼아야 할 중요한 일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은 서기관도 이 예수님의 말씀에 맞장구를 치고 수긍을 합니다. 다른 서기관들처럼 딴지를 걸지 않아요. 그래서 이어지는 32절에 보시면 서기관이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라고까지 답을 해요. 아주 지혜로운 답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답을 흡족해 하셨습니다. 지금 서기관이 답한 게 뭐냐 하면요, 이들 서기관에게 있어서 율법을 지켜내는 자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율법에서 가르쳐주는 제사입니다.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제사 못 드리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 시대 바로 이전에 헬라 제국이 통치하던 시대에는요, 그 헬라 제국의 왕들이 제사 못 드리게 하니까요, 마치 우리나라 그 3.1절 봉기처럼 유다 마카비가 조직 이렇게 군대를 조직해 가지고 싸워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못 드리면 제사 못 드리면 우리는 죽는 백성이다 이래 가지고 싸워 가지고 독립을 쟁취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제사는, 번제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하는 모든 것들은요 가장 핵심적인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서기관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보다 우리가 생명같이 여기는 이 제사들보다 사랑하는 것이 더 우선입니다라고 인정한 거예요. 오늘 우리 상황에 비춰보자면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는 모든 신앙의 생활들,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무의미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에 보시면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계명들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모든 것들 중에 가장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사랑이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오늘 이 말씀에 비답해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추어 점검하고 평가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과연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충분히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 사랑이라뇨? 뭐 낯간지러운 젊은이들이 하라는 거죠. 아니요. 사랑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삶들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한다고 하는 모든 예배와 모든 봉사, 기도, 모든 행위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이웃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한가라고 늘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다른 것보다 사랑이 제일로 가장 어떤 데이 중요한 일이다라고 진심으로 믿고 살아가느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오늘 예배 자리에서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과연 그와 같은 사랑이 충만하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 자신조차도 이 물음에 당당하게 그럼요라고 답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도 하나님 닮아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머리로는 아주 그냥 마삭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삶에서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거리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저런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런 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중요해서 늘 사랑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예요. 나중에 좀 더 시간 날 때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의 어떤 위기라든지 우리 신앙의 어떤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 거는 사실 사랑하는 삶의 기초가 우리의 삶에 부실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삶이 우리의 삶에 제대로 기초가 되어 있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중심에 제대로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필연적으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우상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대상을 하나님께로 제대로 포커스를 맞추지 못하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모든 삶에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제대로 딱딱 맞춰져야 되는데 이상한 거, 안 맞는 거 억지로 끼워 넣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특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만몬 우상, 즉 돈이 하나님을 대체하는 대체품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은 것 같아요. 모든 가치가, 사랑조차도, 여러분 그 유명한 말 아시잖아요. 드라마에서 그 원빈이 한 말, 사랑 얼마면 돼? 그 말 아시죠? 예?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날 얼마 주면 너도 나를 사랑할까? 이렇게 묻는 거. 이게 사랑의 가치조차도 돈으로 환산될 수 있다고 믿는, 이게 벌써 지금 아주 옛날 드라마잖아요. 근데 요즘은 진짜 그 말대로 되는 것 같아요. 예? 결혼하려면 무조건 상대방의 배우자의 어떤 집에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집을 해올 수 있는지 막 이런 거 뭐 다 막 확인하고 찾아본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하는 일들까지 돈이 대신해 줄 수 있다고 믿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상관없어. 돈이 있으면 그거 다 해결할 수 있어라고 하는 거죠. 평안, 행복, 안정감, 이거 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는 것들인데 괜찮아, 하나님 없어도 돼. 돈이 있으면 이거 다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 믿는 사람들조차도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뭔가를 하는 것보다 돈이 있으면 훨씬 더 빨리 내가 원하는 것들을 신속하게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문제는 돈이 조금 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필요한 것뿐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돈이 다 안 좋은 건 아니에요. 돈으로 많은 좋은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삶에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 물질이 필요한 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돈이 악한 게 아니에요. 돈은 사실 도구에 불과해요. 돈을 누가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데 돈 자체가 악한 건 아니거든요. 문제는 이 도구인 돈을 마치 목적이고 주인인 양 섬기기 시작하면요, 사실은 하나님께 가야 할 모든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애정과 우리의 열심이 돈으로 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돈을 사랑함이 무엇의 근원이에요? 일만 악의 근원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서부터 욕심과 탐심이 자글자글 생겨나고 거기서부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확실히 자리 잡지 못할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아주 중심으로 딱 이렇게 자리 잡지 못하면요, 다른 것에, 무엇보다도 돈에 흔들리고 마는 우리들입니다. 또 이웃사랑은 어떨까요? 이웃사랑이 우리의 삶의 어떤 기준으로, 중심으로 반듯하게 자리 잡지 못하고 있으면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필연적으로 지독한 자기애, 즉 자기 사랑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기보다 오히려 늘 사랑받기만을 바라고, 이해하기보다 늘 남들이 나를 이해해 주기만을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데, 내가 오늘 지금 이런 상황인데 왜 나를 이해해 주지 않고,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고, 그렇게 불평과 원망만이 가득 차오르게 되는 거죠. 특별히 오늘날과도 같이 개인화되고 파편화된 세상에서 서로가 서로를 경쟁 관계로 보는 이런 관계 안에서는요, 내가 무언가를 얻기 원한다면 반대로 누군가는 그걸 잃어야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제로섬 게임이라는 그런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제로섬 게임. 이게 뭐냐 하면요,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쪽의 이득과 다른 쪽의 손실을 더하면 제로, 즉 0이 되는 게임이에요. 게임 이론, 원래는 게임 이론인데 이게 단순히 게임 이론을 넘어서서 사회 전반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이렇게 설명하는 이론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가 10개를 얻으면요, 상대방은, 누군가는 10개를 잃어야 돼요. 그게 그래서 얻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그에 맞게 누군가는 그것을 잃게 돼. 그래서 합치면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제로가 되는 거죠. 0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제로섬 게임입니다. 서로가 윈윈 하는 게 아니라 승자 독식, 이기는 사람만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게임이 바로 이 제로섬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이 모두가 다 이렇게 내가 남의 것을 뺏지 못하면 내가 뺏기는 사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협력이 사라지고 극한의 대립과 경쟁, 비난과 혐오가 넘치는 사회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제로섬 게임 같은 사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세상 한가운데 살면서 정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을 정말 제대로 마음의 중심에 꽉 붙잡고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도 저런 세상 속에 휩쓸려서 똑같은 사고에 물들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속된 말로 죄송합니다. 사랑이 곧 나발이고,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게 나부터 먼저 살아야지, 그게 뭐가 중요해라고 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에 정말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사랑을 잃어버린 사회는 절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저 제로섬 사회 안에서는요, 반드시 누군가가 행복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불행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남의 행복을 빼앗아서 내가 남을 불행하게 해서 내가 행복하면 그게 진짜 행복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모든 것들이 잘 보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 속에 제대로 딱 중심을 바로잡지 못하면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여기저기 휘둘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니까 제대로 사랑하기 힘든 세상인 거죠. 그럼 이런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세상, 즉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하고 경쟁 속에서 정말 사랑의 가치를 거부해버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하나님의 중요한 가장 핵심되는 첫째 되는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과는 다른 삶의 태도와 기준을 가지고 부단하게 저항하며 사셔야 됩니다. 그저 좋은 게 좋은 거지, 그저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냥 나도 그렇게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가치가,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사회의 가치가 성경적인 가치관과는 멀리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세상의 가치에 저항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랑의 저항군을 이제 찾아보니까
레지스탕스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영화 같은 데서 레지스탕스 들어봤잖아요. 저항군이거든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 안에서 사랑의 저항군, 사랑의 레지스탕스들로 사셔야 됩니다. 사랑 없이, 사랑을 부정하고 사랑보다 돈을 더 우선시하는 세상 속에서 아니야, 사랑이 먼저야라고 실제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의 레지스탕스들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저항할까요? 어떻게 레지스탕스로서 이 시대에, 이 세대 사조에 저항하며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사랑에 깊이 배어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이게 지금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 예배드리는 이 시간, 또 말씀과 기도로 개인 경건의 시간들을 이렇게 가지셔야 됩니다. 이런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좀 충분히 머무르셔야 됩니다. 말씀 앞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머물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 깊은 갈망들을 채우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선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우리 영혼을 빚어가고 또 우리 영혼을 그렇게 사랑으로 물들어 가도록 시간을 내어서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서 죽음보다도 강한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높고 깊은지,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자격 없고 조건 없는 우리를 이렇게 예배로 불러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따뜻한 환대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사랑을 이 자리에서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너무 급하게, 너무 조급하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다른 건 타협해도 우리가 삶에 있어서 하나님 사랑을 우리 안에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배어들기 위해서 그 말씀 앞에,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는 시간을 타협하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루에 못해도 10분, 20분, 30분이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떼어놓는, 그래서 그 시간만큼은 다른 거 다 제쳐두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기도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시면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자녀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시도록 그 사랑 안에 머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차를 이렇게 둥글레차나 뭐 녹차나 이런 거 이제 마실 때 티백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뜨거운 물에다가 티백을 딱 담궈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이렇게 배어 나오잖아요. 녹차 물이 딱 배어 나와요. 그냥 한 번 담그고 빨리 빼면요 연해요. 그런데 이 진한 거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담궈 놓고 오래 있어야 돼요. 충분히 우러나도록.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 앞에, 기도 앞에 머무를 때 그냥 마치 티백 준비해서 살짝 담궜다가 하나님 시간 없으니까 살짝만 맛볼게요. 살짝 담궜다가 빼고 그냥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충분히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깊이 배어들 수 있도록 시간을 들이셔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르실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를 점점 물들어 갈 수 있도록, 마치 그냥 뭐 얼룩 묻은 것처럼 듬성듬성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사랑에 온전히 물들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 점점 더 깊이, 더 가까이, 더 충분히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저항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중에 세상의 것들에 막 신경 쓰느라고, TV 드라마에 너무 집중하느라고 정말 살다가 이제 잠잘 때 돼서 이제 하나님 막 생각하고, 안 돼요. 그런 것에 마음 빼앗기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랍고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가 체험받고 물들여지게 되면 우리는 이제 그 세상에서는 절대 누릴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세상에서는 너의 가치를 네가 증명해야 돼. 막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야지 증명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는 그냥 우리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 인정해 주시거든요. 뭘 해서 대단한 사람이야. 너는 존재 자체로 너의 생명 자체가 대단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이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는 것들을 무한한 사랑 안에 내가 거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온전히 경험하고 돌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으로 체험받게 되면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즐거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쁨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또 그러한 사랑은 우리를 이끌어서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자리로 인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그와 같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그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이웃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다? 그러면요,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주님의 사랑 우리가 예배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풍성히 경험하게 되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이웃에게 나아가게 돼요. 이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냥 내가 사랑해야지라고 저절로 짠하고 사랑이 되어지는 거 여러분 아닌 거 아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자기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거든요. 항상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내 것들을 희생하고 헌신한다? 이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사랑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습관이 되도록 훈련해서 하는 것이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훈련들이 있겠지만 두 가지의 실천적 행동으로 이웃사랑을 훈련해 보기를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공감하는 훈련입니다. 공감하는 훈련. 언어적인 건데 상대에게 공감하는 법을 훈련해야 돼요. 남의 말에 판단하고 평가하기 전에 그 상대를 인정하고 공감해주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돼요. 꼭 그러잖아요. 예. 꼭 누가 이제 힘들다고 뭐라고 말을 하면 이런 말 절대 하면 안 되는데, 야, 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괜히 꼭 참견하고 싶어 하죠.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야. 꼭 이렇게 상대는 그런 말 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감받기 원하는데 꼭 이렇게 이제 참견질을 하고 꼭 이렇게 혼수를 두려고 하죠. 우리는 그게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공감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자, 따라해 보실까요? 그럴 수 있지. 잘 생각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이걸 훈련해야 돼요. 자, 말할 때 뭔가를 들었을 때, 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꼭 참고, 자, 따라해 보세요. 그럴 수 있지. 예, 그럴 수 있지. 잘 기억하세요. 이게 공감하는 훈련입니다. 그냥 다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요. 아유, 그럴 수 있지. 이 말 한마디만 해줘도 상대방은 공감받는다고 느낍니다. 언어적인 훈련이에요. 공감하는 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체 세 번째로 뜻하는데요. 행동적인 훈련인데 이거는 배려하는 걸 훈련해야 돼요. 상대를 배려하는 법을 우리는 훈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요. 사랑은 배려예요. 예전에 TV에 나오는 한 유명 그룹 광고 카피에 이런 게 있었어요. 좋아하는 것을 해줄 때보다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을 때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좋아하는 걸 해줄 때보다 싫어하는 걸 안 할 때 더 신뢰를 얻을 수 있대요. 배려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라고 해서 많이 주는 거, 막
뭐 많이 주는 거 그거 사실은 다 부질없어요. 내가 주고 싶어 하는 거 많이 줘도 상대가 뭘 원하는지를 더 생각해야 되죠. 배려는 뭐냐면 내가 뭘 많이 주기보다 상대가 싫어하는 거 한 가지만 안 해도 그게 배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이잖아요. 그 사랑장에 보면요, 사랑은 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랑을 정의하는데 잘 보면요, 사랑은 뭘 하지 않는다고 해요. 보세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사랑하지 않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무리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할 때 그건 뭐냐면요, 내가 싫어하는 거 남들한테도 하지 마세요. 남들이 집에서 아내한테 뭐 이렇게 뭐 막 사주고 막 그것보다도요, 아내가 싫어하는 거 하나만 안 해도 아주 그냥 가정이 아주 화평해질 겁니다. 아멘이죠.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네,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네, 저부터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배려하는 사랑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많은 걸, 뭔가 대단한 걸 사랑한다고 해서 뭔가 대단한 걸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싫어하는 거 안 하는 거, 그거 하나만 해도요, 우리는 배려하는 사랑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감해주고 배려해주는 것, 우리가 본성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훈련해야 돼요. 이렇게 훈련하고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고 사랑하는 법을 훈련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저는 우리가 공동체를 모여서 이렇게 교회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배워가야 되는 거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훈련하는 훈련소와도 같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또 우리가 또 소그룹으로 모여서 또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서로가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고 서로의 관심사들과 필요들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서로가 연결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이웃 사랑을 훈련한 것입니다. 혼자서는 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사랑을 위해서 협력해야 됩니다.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나는 이걸 잘하는데 저걸 못해, 그러면 저걸 잘하는 분과 협력하면 더 많은 것들을 사랑할 수가 있겠죠. 함께 힘을 모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 흘러넘쳐서 이웃들에게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모아주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깨닫고 누리고 배우고 또 훈련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계명,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 한 주간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을 할 텐데요.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지금 하나님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사랑스러운 그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한번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한 번 더 처음부터 나의 사랑하는 자의,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주님이 오늘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한 번 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예 주님.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다시 한번 우리가 또 한번 이 찬양 부르고 싶은데요.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 옆에 있는 이 지체들을 위해서 이 찬양을 좀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통해서도 느낄 수 있지만, 경험할 수 있지만, 옆에 있는 지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의 가사를 가지고 좀 낯간지러울 수도 있는데요, 옆에 분에게 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한번 같이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가볼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시면서 틈은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진심을 담아서 같이 우리 옆에 분에게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또 다른 분들도 바라보시면서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또 다른 분들도 한번 축복해 줄까요? 앞뒤로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주님의 사랑으로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네, 손 한번 꼭 잡아주시겠어요? 네. 사랑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네.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함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웃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더욱더 충만히 차고 흘러넘쳐서 그 사랑이 이웃들에게 흘러보내주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사랑하며 더 사랑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실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조건 없이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어여쁘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살면서 강팍해지고 딱딱해지고 돌같이 굳어버린 이 삭막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사랑의 온기로 채워주시고 녹여주시어 다시금 그 사랑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우리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사랑이 있기에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서 말씀 앞에 다시금 결단합니다. 주님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본성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제 자신을 볼 때는 그것이 절대 될 수 없는 일 같아 보이지만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서 사랑이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햇살같이 그 사랑의 빛을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비춰주셔서 그 사랑에 물들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배어나와서 이웃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더 사랑하고 더 희생하고 더 헌신하고 더 내어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움켜쥐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물질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흘러보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가지고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또 하나님 사랑 온 세상에 가득 흘러넘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드리는 물질이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같이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